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끌어서 당신이 신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미션을 하나 내리십니다.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바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최초의 가정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 그 임무,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에덴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은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각종 과일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 낙원하게 되면 일할 필요도 없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사는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일을 하는 노동은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 노동은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역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자신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역시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죄를 조장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에 대한 생각,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은 바꾸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수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에덴을 경작하라. 땀 흘려 수고하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에덴을 경작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또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에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동산에 누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동산을 지키고 감시하고 보존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은요, 평범한 동산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여 놓은 하나님의 정원, 그 동산을 말하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쳐 있는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넘보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여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넘보는 자가 없고 무너뜨리려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호시탐탐 넘보고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언제나 가정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인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 주변에 깨어진 가정, 안타까운 가정,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작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은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한숨과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을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만 이루었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가정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탄은 가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출세와 성공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한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서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곧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작은 여우 하니까 어떤 분들은 미쓰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미쓰리가 아닙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요,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가정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자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뭐죠? 포도원을 허무는 일이죠. 그렇죠?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요, 어떻게 포도원을 허문다고 말하죠? 큰 폭풍과 어떤 쓰나미와 같은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포도원을 허물까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여우잖아요. 은근슬쩍 조용히 들어와서 포도원의 그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그 꽃을 떨어뜨려서 시간이 지나면 포도원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하는 일입니다. 원래 여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알인데 쪼갠다,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쪼개고 나누는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죠. 그래서 악한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어떻습니까? 늘 쪼개고 나누어지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눠집니다. 합법적으로 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누군가가 빼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이 섬기는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죠. 순모임이나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의 순모임이 합법적으로가 아니라 어때요? 누군가의 상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여우는 쪼개고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여우가 어떻게 포도원을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할까요? 작은 여우가 어떻게 포도원을 허물죠? 그것은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고독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68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처방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요인 외로움과 고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은 여우인 이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애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가족들 간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작은 여우가 주로 활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아가서 2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만발했을 때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가정 참 행복해 보이네.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고 평화롭게 보이는 그때입니다. 예? 부부의 사랑이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고 생각되는 그때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부흥할 때입니다. 그때에 작은 여우는 은근슬쩍 들어와서 슬며시 들어와서 여러분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가족들 간의 대화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면서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죠?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고 그랬죠. 넓은 들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경계를 정하여 놓으신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 정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는 왜 있죠? 울타리는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안에 있는 자가,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그 동산 안에 거하는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안에만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 울타리 경계 안에만 있도록 하셨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정하셨어요?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에덴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네가 이걸 먹게 되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금하신 그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 그거 하나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싹이 트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처럼 금난의 열매인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아름답고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저주의 땅에서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도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에덴의 울타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가정의 경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 가정의 울타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와 구분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들 가운데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더 많은 내용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닌 전혀 다른 가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와 같은 법들을 제정해서 여러분, 법이 딱 만들어지면요, 집행이 되는 것이죠.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충분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19가지의 이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동성애 반대는 무조건 혐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가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